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우리가 어제는 이제 146편을 봤는데 오늘은 147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48, 49, 50편까지인데요. 이게 46편서부터 50편까지는 특징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도 그랬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도 150편까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명의 시예요. 무명. 그러니까 누가 쓴지를 몰라요. 작자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145편은 다윗의 시로 딱 끝나고 다윗이다 마지막 시다 끝나고 이제 그 이후의 시는 누가 쓴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남들이 알아줄 수 없는 무명이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그의 영혼 속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날 만큼 항상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또 신앙 이런 것이 풍부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던 그 당시 배경은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떨 때에 살았던 사람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2차, 3차에 기항했던 사람들은 뭘 다뤘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웠다 하는 의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라를 잃고 나라에서 쫓겨나고 했던 그 나라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완전히 보수하고 그리고 굳건히 했다는 것은 이젠 삶의 터전을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이제 숨어있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일들을 오늘 본문의 시인은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역사, 하나는 환경,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이 두 가지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역사라는 것이 뭐냐? 지금 이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지만 재건한 지금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라는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지금 기억하는 거잖아. 추억하는 거잖아. 근데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섰죠. 바벨론 포로 전에는 그들이 끌려가는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끌려갔다가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겁니다. 이것을 한 세대 다 경험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면 그 시기가 7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뭐 그때 사람들이 뭐 청년 때 끌려갔다 그러면 그곳에서 죽고 여기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중간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났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들어와서 지금 이 일들을 하는데 그 1세대로부터 들었던 많은 그런 민족성 또 그런 많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마음에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 잡은 이야기들 이것들을 지금 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포로된 자를 모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6절을 보면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을 낮추신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관과 회복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구름을 두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죠. 9절을 보면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런 말을 하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너무 평범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심도 깊은 이야기입니까? 아마 학자의 수준으로 보면 이거는 뭐 연구 대상도 아닐지 모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 당연히 돌아왔고 포로된 그 역사가 있고 뭐 옛날에 그랬고 지금 돌아왔고 또 뭐 우리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산에 뭐 꽃도 피고 먹을 것도 나오고 또 어떤 그런 동물의 세계를 보면 당연히 어미가 새끼한테 먹이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이 이야기는 어떤 학구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다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을 실제 경험한 사람은 이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전 친숙한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 강해를 웬만한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했는데 이렇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강해하지 않고 또 특별히 강해하지 않는 책이 있다면 시편이에요. 시편을 왜 강해하지 않았냐? 길어요. 150편까지 쓰니까 길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이렇게 이어진다기보다는 또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대 30대부터 나는 시편 강해는 나이가 60이 되면 하겠다. 60이 지나면 하겠다. 왜 60이 지나야지만 시편 강해를 할 것인가 생각했냐면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좀 인생을 알아야 된다. 인생을 알아야 좀 시편을 좀 해가지 인생도 잘 모르면서 이거 얘기하는 것. 제가 이제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군대 있을 때 보면 군목들이 오잖아요. 이 군목들은 그러니까 신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군목이 됩니다. 시험만 되면. 그러나 일반 목사들은 신학교를 졸업해도 강도사고시 또 2년 보내고 뭐 해서 길어요. 근데 이제 군목인 캐스면 바로 그냥 시험만 되면 군목으로 중이 달아가지고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목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별로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데 계급은 딱 장교 계급 정도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아는 척을 하지만 거기에 보면 뭐 장군들도 있고 다 그런데 목사라고 아는 척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분들의 인생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그 학자의 눈으로 볼 때 이런 내용들은 별로 실감나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지만 인생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경험했던 사람들을 예를 들어보면 지금 바벨론 포로 시절에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나라의 회복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것들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내 가슴을 항상 요동하는 그런 모습이 내 가슴 속에 뼈저리게 있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실감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라 그러지만 우리 개인들의 역사도 보면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보면 우리가 해방될 때 그때 해방되던 날에 그 얘기를 저한테 아주 어린 저한테 해방될 때 그때 분위기를 막 아주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잘하셨기 때문에 그걸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슬픔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실감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실제 경험했던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 말로 다 표현을 한다 하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그것이 아주 심도 있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오늘 기자는 무명의 시인이지만 그가 겪었던 이야기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겁니다. 말하자면 인생을 아는 거죠. 인생을 안다는 것이 뭐냐. 뭐 어느 사람은 그 인생에 아는 것들을 뭐 아주 말로 또 글로 아주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표현을 못하지만 가슴 속에 늘 응어리지듯 간직된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자면 책을 몇 권 쓰겠다, 몇 권 될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속에 어떤 그런 많은 것들이 갇혀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다 추억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현장에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깊이 작용하고 있죠. 깊이 작용하고 있죠. 어떨 때는 성벽을 짓는다고 해서 그냥 이것이 뭐 국가에서 뭐 돈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자원봉사해서 성벽을 짓게 하고, 또 포로로 돌아와서 항폐한 나라의 모습, 또 바벨론은 생활은 조금 여기보다는 조금 풍요롭지만 그러나 내 나라가 아니고 포로로 사는 생활이었고, 그런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가볍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되며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 속에서 경험했던 얘기들을 생각해 보면 와, 이거 참 그래도 지금까지 먹고 살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진짜 기적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의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속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구름을 두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신다.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하는 얘기가 인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치는 이야기지만,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만 또 인생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무명의 시인이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이 풍부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작용하고 있는 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그냥 그 인생의 경험 또 인생의 역사 시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살아왔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 실제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보면 그의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9절을 보면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는도다. 20절을 보면 그가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율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뭐 그냥 성경 말씀에 있다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역사와 그런 자연 속에서 경험했던 많은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덧입혀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오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나의 역사와 자연을 움직이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는 인생의 풍부한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생의 풍요한 경험이 없으면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그러면 실감나지 않아요. 뭐 오늘 말씀 간단하잖아요. 인생에는 역사가 있다. 뭐 또 환경이 있다.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 근데 또 말씀을 읽어야 중요하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크신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시인의 눈으로, 시인의 마음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리얼합니까? 근데 리얼한 것을 이 사람은 그 리얼함을 가지고 썼지만 읽는 사람은 그런 경험이 공유하지 못하거나 동질화되지 못하면 그냥 그 시인의 감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은 모든 성경이 다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인생도 알아야 그것이 더 리얼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60이 넘으면 시편 강의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60은커녕 70이 넘었으니까 인생을 조금은 안다 이거죠. 안다는 것이 풍요롭게 그냥 그런 철학자들이 나열하는 그런 것처럼 아는 건 아니지만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경험한 것. 근데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그냥 인생의 경험만 하면 그건 또 무의미해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니까 와,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과 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 주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상처와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들짐승에게 먹을 수 주시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셨고, 역사와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런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중요하게 다루가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역사와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